바라리라. 아멘. 오늘은 2022년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며, 천국에 갈 백성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음을 당해주시고, 그 무덤 속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예언되었던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 다시 사는 소망을, 부활의 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가장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은요, 오직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인 것을, 이제 그 무속 종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잘 되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세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인류의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유교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어떻게 사람 도리라며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그런 하나의 종교고요. 이 철학, 이 지금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색을 통해서 인생이 뭔가를 깨우치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 사색을 하면서 이 철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나 이제 그걸 가지고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신앙, 천국신앙, 이거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만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는,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를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허물에서 속량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산소망을 주시고 하늘 백성 삼으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뜻깊은 날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면 이미 살아난 사람들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육신의 죽음은 한 번 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죽은 몸도 썩은 몸도 부활을 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가서서 얘기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을 얘기하면, 오늘 사실 이 부활의 진리를 얘기하면 왜 불교도 얘기를 못하고 유교도 얘기를 못하고 무속 종교도 얘기를 못하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한다고 하는 이 말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경험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사람을 못 보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잖아요. 믿는 거나 믿지 않는 나나 똑같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육신의 죽음은,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속에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세가 있는 것임을, 천국이 있는 것임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을 얘기하면요, 이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어떤 지식적으로나 상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부활이 설명이 안 됩니다. 경험적으로도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진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 성경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884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40년 지난,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의 그렐리프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증거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썼는데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고 분명히 부활을 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제 증거를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그 책을 쓰면서 어떻게 증언을 했느냐면,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을 하셨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부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부활을 경험적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귀한 진리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이 진리는,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라는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런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기 전에는 자기들도 해일당할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승천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목격을 하고 난 뒤에는 변했다. 완전히 변했다. 변한 정도가 아니라 180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자기들 눈으로 승천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았고, 그러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 죄값을 지불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무덤에 장사까지 되셨다고, 그러나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고, 승천에 올라가셨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성령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날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변에 앉아 계시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세상 마지막 날 부활하신 몸 그대로, 승천하신 몸 그대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다. 믿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밖에 있던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사도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가 쓰여지고 서신서가 쓰여지고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리프 교수의 정말 그 얘기를 하면서, 글리프 교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도요, 불가마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살리셨,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의 축자가기 때문에 황무성으로 귀양을 보냈고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 전하다가 다른 거 아니라 잘못한 일 하나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보내주심과 다시 오신다는 이 예수님 말씀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박해를 당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십자가에 지면서 부름받아 주님 앞에 갔고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제목이 됐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가 아무리 세상에 멍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리가 아닌, 사실이 아닌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사실도 아닌 것, 거짓 꾸며낸 이야기를 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자기들도 죽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 것임을, 부활할 것임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해도 죽음이 올 때에도 그를 피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 변호를 하려고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멍청한 사람을 세상에 본 적이 있습니까? 글리브교서의 이 말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글리브교서의 책을 읽으면서 참 깨달은 게 그게 바로 그런 진리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공동체 어린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시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내에 있는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저녁 식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제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신다고 하십니다. 불안해하며 근심하는 제자들 향해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요, 제자들은 자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래,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이제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특히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을 하시고 난 뒤에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보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볼 거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내가 살아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실 것이지만 다시 부활을 할 것이고 살아있게 될 것이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니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너희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을 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살아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근데 이 살아있고라는 말이 여러분 원문에 보면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살아있고라는 말이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근데 이 내가 살아있고라는 말은 내가 항상 살아있고, 내가 항상 살아있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살아왔고 지금도 내가 너희들 앞에 있고, 내가 십자가에 죽겠지만 나는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원히 살아있을 거고, 이제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살아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신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살아 계셨던 분이고요, 성부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살아계신 분이고요, 늘 살아계신 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항상 살아계신 분.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 속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을 해서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미 기원전 1000년 970년경에 살았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가 썩지 않고 완전히 살게 될 것임을 시편 16편 9절 10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이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은 육신이 썩지 않고 온전히 살게 될 것임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종종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실 내용을 구원하실 말씀으로 증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대제사장 장로들이 핍박이 들어올 때에 내가 무슨 먼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홀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지겠다는 거예요.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는 제자들도 처음에 믿지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저를 믿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도 믿지 못한 내용을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 안 돼야 주님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을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성전인 예수님의 몸을, 육신의 몸을 가르친 것임을 그때서야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떠나면서 병변자를 고치고 막 능력을 행하시 일하실 때에 그때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복을 그때도 이때나 그때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데도 더 기적을 많이 보여달라고 막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 기적은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밖에는 없다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금방 복받고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한 번에도 그냥 떼복을 달라고 큰 복을 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정말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내가 밤낮 3일을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그 표적이 기적이 가장 큰 표적 기적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 사도가 그때까지 그렇게 말을 해도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성전을 홀라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요나의 표적을 밖에 없다고 얘기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요 세상에서만 달려고 싶은 마음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제자들도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다고요. 그래서 누가 더 높냐고 싸웠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거의 그때는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는요 그냥 그렇게 은유적으로가 아니라 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세상 나라의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장관들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할 거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그런데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주님도 이해하신다는 마음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일어나면 안 돼요.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죽음을 이기고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거예요.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래 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한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이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이 사도들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담에 대토당에서 만난 바울 사도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그 평생을 살았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 사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하면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늘 지적하십니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이제 증언을 해주고 있냐면,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야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참 열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한두 명도 아니라 500의 형제가 한 자리에서 일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을 했고, 그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서를 쓸 그 당시에 대다수가, 얼마는 이제 죽었지만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 자기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이런 거에 초점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될 것임을 일깨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하는 이 일을 해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고 하신 뒤에는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송 목사, 너도 살아있을 거다. 너도 살아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요, 그 시대가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미래 시대로 되어 있어요. 미래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이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 시대로 되어 있어요.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시대로, 의미로 원문에 기록이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증언을 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제자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기다리고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이 말을 하는데도요, 제자들이 참 불안해했습니다. 불안했어요. 아직은 모르니까요. 불안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거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야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마태야 얘기를 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올 거라. 바로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래 있다 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바로 오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못 생각을 하면 아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모자로 변함되어 계시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온전한 구원주로 마지막 날에 오실 분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몸 그대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실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영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그 믿는 자들, 제자들, 성도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리고 그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믿는 성도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계셔서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믿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믿고 구원받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잖아요.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신 것이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나도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함께 살아나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부활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았던 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함께 계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 부활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 성도들은 근데 이 부활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를 꼭 깨달아야 돼요. 두 가지를. 부활을 다시 한다는 걸 믿을 때는요, 부활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속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먼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난 이 사람이, 영혼이 살아났으면 영혼이 살아난 사람으로 이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육신의 수명이 나하면 하나님 부르시면 영혼을 주님께서 불러가시고, 우리 육신의 몸은 이제 죽으면 땅속에 묻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불러가신 그 영혼을 데리고 오세요. 데살로니가 사장이 오면요,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영혼을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 믿다가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그분들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그 영혼들이 먼저 그 썩은 몸이었지만 연합을 시켜서 부활을 시켜서 공중으로 먼저 끌어올리세요. 먼저 끌어올리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도 이 썩을 몸, 그 없어질 몸, 죽을 몸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천천히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공간의 시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 몸으로, 영생할 몸으로 천천히 변화되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먼저 죽게 되어서 내 수명이 다해서 땅속에 묻힌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먼저 부활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 부활의 몸, 이 변화된 이 몸은요,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근데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면 우리는 비행기나 타고 올라가고 로켓이나 타고 올라가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아닙니다. 네?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오늘 이 성도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걱정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돈 조금 없는 거 두려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죽는 것까지도 두려울 게 없어요. 부활신앙을 올바로 갖기만 한다면, 부활신앙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뿐이고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하나도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번제물로 달려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고 그 아내 사라와도 상의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을 하고 바칩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신앙을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에 와서 뭐라고 증언을 해주냐면요, 이렇게 증언을 해줘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을 해줘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보러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물로 딱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 번제물로 바친 이삭, 죽여서 바친 이삭을 도로 살려주실 줄로 믿음, 부활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이 아브라함.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강도가 와서 네가 가진 거 다 내놔라. 응? 그럼 하면 여러분 본인 가진 건 다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땅문서도 다 내줄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목숨까지 내주긴 힘들 거예요. 근데 내 목숨도 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칼들을 내면 안 내놓으면 아들 주겠다고 나오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진 거 다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이삭. 자기는 나이 먹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아들은 더 살아야 되고 그 아들이 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배를 이어가야 되고 하는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자기 목숨을 달라고 하는 것들이 놓았을 건데 그 이삭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을 못 가진 아내에게 상의해봤자 당연한 걸 것 같으니까 아내랑 상의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들어주겠다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해주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신문을 읽다가 마음이 저린 게 있어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참 믿는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사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죽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제가 이 국민일보를 봅니다. 국민일보는 이 미션, 이 기독교에 대한 그 일반 기사들도 싫지만 종교면을 봅니다. 그 종교면 기사를 쓸 때는 신문사 종교부 기자들이 그냥 좋은 그 교회 소식,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소식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특별히 작은 칼럼을 쓰는 겨자씨라는 칼럼단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에서 약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참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 신문 나올 때마다 우리 칼럼을 쓰게 합니다. 그 어제는 제가 그 칼럼을 읽으면서 저도 참 눈물이 잔잔했습니다. 그 신실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지난 2월 4일은 2달 남짓 전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화물이 시작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26년간 저와 동행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살 연하이지만 때론 친구이고 엄마이고 동지이고 내 편이었던 아내가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에 감염돼 치명적인 상태에 도달했고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 호흡이 안 되어 기관 절개를 통한 인공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면담할 때마다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기에 의사를 만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웁니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하고 온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진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저를 버티고 견디게 합니다. 대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부활이고 살면 간증이다. 죽더라도 천국이고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고 이 글을 적으면서 근데 살게 되어지면 간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천국 가는 것인데 아내를 살려주셔서 찐하게 간증하고 가게 하옵소서. 어제 이 시대에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26년 동안 살았던 아내가 폐암 말기로 지금 코로나로 유경 중에 있는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쓴 이 칼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 때에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참 강합니다. 누구 하나에게 예의 없이 찾아옵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 없어요. 죽음이 참 강합니다. 근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아직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소유하는, 그 가졌다가 잃어버렸다면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죽음을 만나더라도 두려워 떨지 말고 믿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부활주일 아침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하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든지 질병을 만나든지 혹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